오늘은 사랑의 수고로 하나 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교회의 참된 하나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중간에 이런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흔히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어떤 분이 대제사장적 기도에 대해 잘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참고하여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처음 이름 붙인 분은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교 신학자라고 합니다. 그분께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름을 지으셨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당신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인류 구속을 위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대리적 헌신의 기도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남겨진 당신의 제자들과 미래의 모든 세대들의 성도들을 위해 대제사장의 위치에서 드린 중보 기도라는 점에서 그렇게 불려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 17장은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나님께 드린 이 간절한 기도는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해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와 같은 까닭에 교회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분열되어 양분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가 되어야 해요. 이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 바울께서 쓰신 서신서가 있어요. 그 서신서가 무엇일까요?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도는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이처럼 사도께서 고린도 전서를 쓰신 목적 중 하나는 바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됨이 깨져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서로 파가 나뉘었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와 같은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는 분열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렇다면 그들의 분열의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린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식의 충만함으로 인한 교만함이었죠. 고린도 전서 1장 20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씀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고 비교되는 것은
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를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영적 지식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또한 영적 은사도 풍성한 교회였죠. 그랬던 그들이 싸웠어요. 그리고 나뉘었죠. 영적으로 볼 때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풍족한 교회인데 그들은 싸웠고 나뉘었습니다. 왜요? 너무나 풍족한 지식과 너무나 풍족한 은사들 때문에 그들은 서로 싸웠고 나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는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가 강조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가 되지 못하죠. 다시 말해 교회가 아무리 풍족하고 모든 것에 있어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와 같은 이유 우리 주님도 이 부분을 콕 집어 강조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따라서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교회가 하나 되는 원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하면 하나가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부족하면 분열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려면 사랑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면 예수님은 보이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 앞에 보이는 사랑으로 그 사랑의 실체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이요 예수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예수님의 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참된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요점은 교회의 하나됨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서로 연결하여를 주목해 보셔요. 이 말은 참 흥미로운 말인데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시나르몰로게오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에 결합이란 단어가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개념을 전달해요. 바로 서로 결합하여 간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들은 원래 서로 다른 존재였어요. 그들은 서로가 너무나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두 재료가, 서로 다른 두 존재가 서로 결합되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서로 성질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모양도 크기도 다른 두 재료가 만나 서로 결합하여 연결되어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해설서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함께 짜 맞추어지면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서로 다른 두 존재들이 만나서 함께 짜 맞추어지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곳입니다. 특히 함께 짜 맞추다 이 말은요,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수반하는 작업을 함의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까칠하고 모나고 더러운 성격과 또한 나와 비슷한 존재, 다시 말해 나처럼 까칠하고 모나고 성품 더러운 존재와를 만나 서로 함께 짜 맞춰 하나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이 점잖고 모나지 않고 성격 좋다고 생각되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본인의 착각입니다. 아마 상대방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겉으로는 표현하진 않죠. 다만 속으로만 생각하고 표현합니다. 교회는요, 바로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랍니다. 나와 비슷한 성향과 특성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점잠 떨고 성격 좋은 척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곳이죠. 우린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죠. 절대로 난 괜찮은 사람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이 진실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폭발하죠. 그리고 목숨 걸고 싸웁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주머니 두 분께서 시장 한복판에서 대판 싸웠대요. 2년 전년 하면서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오는데 계단 중간에서 서로 마주쳤대요. 아마 교회가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서로를 모를 정도로.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들은 같은 교회의 여자 집사님들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 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가는 곳입니다. 이 모든 가정들이 얼마나 힘든 가정이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예로 든 고린도 교회를 보셔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파가 달렸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너는 아볼로파, 당신은 게바파, 저 사람은 그리스도파. 모두 다 자신의 성향과 성품과 신념에 따라 끼리끼리 모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어요.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 놓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위기 앞에 놓인 교회, 분열 앞에 놓인 교회를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사랑이 필요해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풍전등화에 놓인 등불처럼 소등의 위기 앞에 놓인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교회를 치료합니다. 사랑이 교회를 회복시킵니다. 사랑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모든 문제를 치료하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해요. 교회에 사랑이 넘치면 교회는 다시 생기 넘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따라서 교회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수고로움을 통한 교회의 하나됨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넘칠 때 우리는 서로 짜 맞추어 하나로 연결되고 함께 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에이, 사랑 말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하여 사도는 이렇게 답을 해요. 고린도 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고 서로 짜 맞추어져서 함께 결합되어 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의 하나됨은 다시 말해 교회의 참된 연합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사랑의 끈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통해 서로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의 모습은 사랑으로서 하나된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